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최고의 날. 죽을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나에게는 두 분의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으시다. 그 중에 한 고모는 나에게 지금 20년 넘게 선교 헌금을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고모이다. 고모는 한때 하던 사업이 크게 어렵게 되어서 그 당시 선교 헌금을 못 보내주게 되셨다. 나중에 다시 하던 사업이 회복되어서 헌금을 다시 또 하셨는데 고모가 나중에 다시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나 힘든 마음 중 하나는 너에게 보내던 선교 헌금을 못 보내게 되는 것 때문이었어. 사업 회복하고 막바로 선교 헌금 다시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고모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쁜 명품 자켓을 선물해 주셨다. 나는 지금도 그 자켓을 고이 잘 갖고 있다. 언제인가 고모한테 그 자켓을 아직도 소중히 잘 갖고 있다고 했더니 고모 하시는 말씀. 어머, 너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줄 알았다라면 한 개만 사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주는 건데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도 고모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은 후 해준 말씀을 기억한다. 은미야,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약한 점을 이야기하면 목사님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는단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단다. 우리 은미는 우리 성도들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목회자는 되지 않기를 힘써 주렴. 나는 지금도 이 말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다. 성도님들의 기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목사가 되어달라던 우리 고모의 권면의 말씀. 나는 재미교포이다. 내 아래 남동생들 모두 미국에 산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미국에 꼭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으니까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부모님 보고 싶은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해주셨으니까 말이다. 이제는 미국에 딱히 갈 일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에게는 있다. 내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하듯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 미국 땅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내가 선교사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있을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어떤 때는 할 때가 있다. 시댁에 들어가나? 혼자 사는 시어머니 집에는 방이 1개. 시누이 집에 들어가나? 그 집은 시누이 집인데 엄청 편한 집이다. 시누이가 내 친언니 같다. 그러나 그 집도 방은 2개. 미국은 아파트 얻는 것도 돈이 꽤 드는 것 같다. 미국에는 그러니 살 곳이 없어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방이 많아서 내가 잠만 자고 내 늙은 나이의 노후를, 그러니까 병이 안 들어서 누구도 나를 돌봐야 할 사람이 없는 전제하에 나의 이 노후를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면 고모가 생각난다. 고모는 집에 방이 6개인가 있다. 방마다 다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큰 집에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조카가 같이 산다. 내가 고모 나 방 하나만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고모가 아주 그럼 와서 써라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생각이 나에게는 주저없이 있다. 나중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하여튼 나에게 이런 고모가 있는데 매달 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는데 가끔은 고모가 내게 은미야 케냐에 뭐가 필요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고모한테 말해 라고 하신다. 즉슨 내가 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 중에 꼭 급한 헌금이 있으면 말하라는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닭 사육하는 프로젝트 헌금이 금방 안 들어와서 고모께 1만 불가량 닭 사육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고모가 금방 답이 안 오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며칠 안에 내 묵상을 읽는 묵상 식구들이 헌금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닭 사육 헌금이 다 모아졌는데 고모가 나중에 헌금을 보내주시겠다는 문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닭 사육 헌금은 다 들어왔다고. 그 헌금을 그러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겠냐고 고모께 여쭈었다. 나는 지금 3가지 프로젝트를 4월까지 모두 해야 한다. 넘버 1,
케냐 대학생들 장학금 다 지불해 주어야 한다. 넘버 2. 2월 말에 그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몬바사라는 곳으로 아웃리치, 단기 선교를 떠난다. 25명이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7일간 한다. 이거 경비 다 내가 대주어야 한다. 3. 4월에는 동부 지방에 파송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현지인 동역자들을 데리고 함께 컨퍼런스를 하게 된다. 함께 오는 현지인 동역자들은 약 80명에서 100명이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양회관에서 이번에는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된다. 여기 들어가는 재정 모두 다 나의 몫이다. DNA 넘버 4, 4번. DNA라고 케냐의 대학생들 합숙 제자 훈련이 10일 동안 있다. 약 50명의 대학생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재정 역시 나의 몫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 머리에는 4월까지 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들과 케냐의 이 일들을 맡겨놓은 책임자들과 소통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내가 선교지를 비웠다고 해서 선교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다. 나의 가장 큰 맡은 바 책임은 이런 모든 프로젝트의 재정을 공급하는 통로의 역할이 나의 역할인 것이다. 고모께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고모, 헌금을 어느 곳에 사용하면 좋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고모에게서 답이 왔다. 일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어떻게 사용하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셨다. 늘 쿨하신 우리 고모님, 알았다고 말씀드렸다. 그래도 나는 천국 택배꾼이니 혹시라도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니 여쭤본 거라고 말씀드렸다. 고모의 헌금은 위의 프로젝트들 중 적어도 한 군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이렇게 있는 모든 책임들이 무거워 보이는 짐으로 여겨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들도 많다. 나는 이런 분들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딱 한마디 하신다. 유니스야, 짐이 아니고 힘이야. 알았지? 그렇다. 이전에는 나는 이러한 나의 책임들을 짐으로 여긴 때가 꽤 있었다. 왜 이걸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다. 왜 사람들은 나한테 돈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지? 나한테 말만 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가? 케냐의 사역자들은 재정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재정을 좀 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이 꼭 나를 통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통하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나를 통해 공급하는 하나님은 믿어지고 그대들을 통하여 공급하실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나요? 그 말 하고 싶어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유니스야, 짐이 아니고 힘이야. 그렇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한다. 다른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새해 살아보겠다고 새해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얼마 전에는 그 일이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꽃을 건네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남는다는 중국 속담을 기억한다. 내가 다른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면서 나에게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깨닫고 있다.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더더욱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짐들이 주님 허락해 주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Now Elisha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아이고 발음. 제호아시. 야,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요아스. 조아시.
J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My father, my father. He cri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한다. 영어로는 Now Elisha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엘리사는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 엘리사, 그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다. 그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김받았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했던 선지자의 말로가 어땠는가? 그는 죽을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렇게 능력 많았던 선지자가 기도해서 자기 자신의 병 하나를 못 고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엘리사였다. 수넴미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살려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을 열거한다면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죽을 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된다는 개런티 역시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내가 사역하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강 역시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이다. 재정 마찬가지다. 관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도구로 콩나라 감나라 그렇게 다 말할 것도 아니다.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하지만 내 기도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100% 모든 일에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는 그냥 위로가 되네요. 저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 아픈 허리 10년이 넘어도 1도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에 비하면 죽을 병은 아니니 그것도 은근 오늘 감사가 되어서 감사하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자 광성교회 청년들 수양회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패널도 있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고민이 되는 질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거의 1시간 20분 한 것 같습니다. 청년 집회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을 대하는데 제자 광성교회 청년들 정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강사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도 청년들이 성경에 표현된 말 그대로 성령의 불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침부터 극동 방송 가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사랑하는 그대여에 대한 인터뷰 녹화가 있습니다. 점심엔 만남 사역입니다. 하루가 꽉 사역으로 차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제 묵상이 길어서 출석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대를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그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열매 꼭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인내하는 오늘의 그대 하루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